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절기, 이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50째 되는 날, 그날로 지키는 절기로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과일 수확을 마친 후 창고에 저장하는 이때 지키는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또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은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오되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풍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 때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노예, 또 외국인, 레위인, 고아와 과부,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 절기, 잔치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절기, 이것이 바로 3대 절기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는 4가지 절기가 있죠. 부활절이 있고요, 맥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고,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첫 열매를 드리고 수확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죠. 부활절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절기, 감사한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괜히 가슴이 콩통각 뛰죠. 성탄절은 왠지 좀 포항에 눈이 안 오죠. 좀 눈이 오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 느낌. 성탄절은 물론 12월 25일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신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탄절은 그 날짜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반드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초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초림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로이셀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절기,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편 100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신정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정시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시가 신정시라는 의미입니다. 짧지만 이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되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시가 시편 10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0편은 신정시이면서 예배 때 선포되던 노래로 불려지던 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이 100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큰 주제잖아요.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주제가 3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이 시편 100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주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예배하라.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요 다 명령형이에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다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것이 이제 시편 100편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1절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부릅시다가 아닙니다. 부를 지어다. 명령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신정시는요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신정시입니다. 근데 이 95편부터 쭉 보면요, 이 시편 이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명령을 내리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실하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게 할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온 땅, 온 땅이라는 건 뭡니까? 온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는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아바드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아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인이 오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을 맞이해야 돼요. 주인에게 상을 차려줘야 되고 주인을 씻는 데 도와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에게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겁니까?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노예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항상 어떻게 돼요?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힘든데 웃으려면 어렵죠. 아니, 기쁨이 나와야 웃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토록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감정, 우리 상황, 이것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섬김의 자세는 늘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으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은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며 태도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도 저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일이 잘 풀릴 때 기분 좋죠.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이때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그 분위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기쁘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 막 찬양을 기뻐합니다. 성공했을 때, 그때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당연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불평과 짜증이 올라왔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이때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상처받을 때 가장 먼저 끊는 곳이 어디죠? 예배당부터 끊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죠. 이렇게 우울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신정시,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백성인데 우리 기분에 따라 삶을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 예배자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명령형이잖아요. 그렇게 명령해라 하면서 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시편 기자는 3절 분명하게 알려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분명히 알려주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전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그럼 여호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예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요, 능력, 권능, 전능하심,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위대한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전능하시고 창조주시 위대하신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시죠? 하나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은요, 자꾸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신에게 복을 빌라고 하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다가 엘이라는 단어 붙입니다. 엘로힘. 엘, 이게 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이 엘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자꾸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 너는 가라.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는데요, 그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신의 이름을 알려다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것이 아니죠. 왜냐면 이건 진리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존재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 관계,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 약속의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걸 끝내지 않습니다. 그걸 끝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야다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 깊게 알아가는 모습이 야다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도 이재명 대통령 아시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우리를 몰라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방통행한,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야다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 야다는 어떤 알미냐? 저는 제 아내 이선미 씨를 알아요.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선미 씨는 저를 알까요? 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만의 비밀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다가 그런 지식이에요. 서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는 건 뭐죠? 그냥 눈앞에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사탕은 눈으로 봐서는 그냥 축축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탕이 단맛인지 짠맛인지 매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넣어봐야죠. 입에 넣어봐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는 한쪽에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깊은 소통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이 야다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친밀함에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야다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죠. 그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누가 나에게 얘기해 준 그 하나님 말고, 그냥 지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당신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죠.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백성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성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축할지어다. 이것도 명령형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선하게 보고 토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셨다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셨다예요. 벌써 받았어요. 우리가. 성실하심, 에무나라는 단어 씁니다. 신실하심,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다. 지킬 것이 아니라 지키셨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우리를 삼으시고 세워주셨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써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아픔, 어려움, 약점, 연약함, 우리 장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에요. 난 너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행동이 다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양일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단어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부활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한 거죠. 승리는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당신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들의 관심을 갖고 당신들 모든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 안에는 질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드리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또 마음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고 싶은데 하자니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안 하자니 하고 싶고, 늘 우리는 갈등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게요. 예배 드릴게요.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받아 누리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언제든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 지불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알자는 건 뭐죠? 우리 삶 속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면 당신들이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려 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을 하려면 항상 조건을 걸어요. 이걸 해주면 포기하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안 해주셔도 대가 지불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벌써. 그럼 구원 받은 자라면 구원 받은 자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죠. 주인이 명령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죠.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잖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팬클럽을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팬클럽, 팬들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장에 가면 많은 팬들이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떠나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죠. 갈대처럼.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 바로 그런 제자가 당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당신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나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 삶,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의 대가지불을 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제자들은요, 풍파가 몰아쳐도 그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꾸준히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계지 않으세요? 이 상황이 좀 풀리면, 여건이 회복이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물질을 많이 벌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자꾸 조건을 걸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감사를 하지 못해요. 형식적인 감사를 하겠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신정시,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자연스럽게 살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질문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 아시오니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얻게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자로서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에게 품되기 원하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